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말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됐다 자신을 지칭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택함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불려져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또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들이다라고 불러요. 성도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거룩한 무리, 한문으로는 그렇지만 이 원래 뜻은 신성한, 육체적으로 순결한, 또 도덕적으로는 결백한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들인데 그들이 신성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막연한 거룩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순결하고 도덕적으로는 결백한 사람들, 이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뜻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순결함과 결백함,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라고 표현할 때, 이 신실하다는 표현이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충성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되 믿을 만한 자들, 충성스럽게 여길 만한 자들,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카리스라고 그러죠. 선물, 자비로움, 너그러움, 또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단순히 받을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자비로움, 긍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너그러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다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꼭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모든 선물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연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잔잔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안식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됨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번영이라는 단어도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 되고 또 번영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져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졌을 때, 그때 고요하고 안식도 누릴 뿐만 아니라 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께 잘 가지에 접붙여 가지고 살아가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접붙여져서 우리가 출발을 하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또 안식이 우리를 번영의 자리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막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이 땅의 육체에서 살아가기 위한 여러 육체적인 복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신령한 복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으로부터 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 이미 받은 존재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담아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신령한 복도 은혜와 평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느냐? 4절에 보니까 장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보고선 택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주님이 아셨으면 우리가 이 모양 요 꼴이 돼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죄를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만, 주님이 생명값을 내놓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연초부터 내가 잘 믿어야지, 그런데 독감이 방해하고 감기가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순간순간 계속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택하셨는가? 4절과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여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분 앞에서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앞인 거예요. 근데 그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매번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맞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충만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6절에 그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찬송하게 되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어져요. 심지어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기업을 세울 때 잘 운영해가지고 정말 성장하고 좋은 그러한 기업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을 삼으셨을 때 우리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일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기업을 세우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은혜와 이 영광을, 평강을, 신령한 복을 부으셔서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키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야 되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 자체가 되어져서 그저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의 믿음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시작하면서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이 기업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고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걸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현교회가 이것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행하는데
특별히 이 일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업의 풍성함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디에다가 그 충만함을 담아두셨냐면 교회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복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끔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권세,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서셨어요. 주님의 몸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 충만함을 머리이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일 때 세상은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도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신령한 복이 교회 주님의 불러주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신령한 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그 기업의 풍성함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살게 하시되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신현교회가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또 그 복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셔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온 교회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